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교회. 근데 오늘 첫 메시지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로 모두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진단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서 진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가, 그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세웠으며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성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번에 선택하기도 했고요. 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언제 세웠냐면은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1년경, 50년에서 51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겨울경이었다 합니다. 겨울경.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약 1년 반 정도를 머무릅니다.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오늘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돈이 있어서 어떤 상가를 매입하거나 세를 얻거나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 사람부터 잡아요. 우선 사람 전도해서 사람에게 제자 훈련시켜서, 근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가정으로 들어갔죠. 예.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2명, 3명, 5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교회당 찾으면은 앙대요. 예. 그냥 가정에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 그거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49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스 그러죠. 클라우디오스라는 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추방의 칙령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그 당시에 추방된 사람 중에 고린도로 피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였냐? 유대인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많이 들었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칙령에 의해서 피신했어요. 어디로? 고린도로 피신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슨 기술이 있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요. 매번 말해도 뭘 해야 된다, 뭘 손으로 해야 된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런데,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제조업의 전문가였고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이제 고린도를 갔잖아요. 그 시기거든요. 같은 시기거든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같이, 그러니까 동업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실은 동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들어가서 배운 겁니다. 들어가서 배워가서 천막 제조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각 처마다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잖아요. 시나고그라도 시나고그.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면은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시나고그가 딱 교회당 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성전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그리스니 로마니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그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면 누구를 만나? 유대인 만나는 거야. 그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고린도도 똑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그랬어요.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근데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 중에 일부가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럼 회당에 터질 때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훨씬 많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다.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분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요. 어디다 분리시키냐면은 가정에다 분리시킵니다. 그 가정이 누구였냐면은 유스도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 교회 핍박이 있을 때 그 막아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세워진 고린도의 교회였다. 최초의 고린도 교회였다. 51년 한 7월경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고 전체 지방의 안에 구라 할까는 아가야고,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도에 광주가 있는 거죠. 예? 전라도라는 도시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고린도를 관할하는 이 구는 아가야. 거기 총독이 다 관할하는 거예요.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이건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갈리오가 고린도에 부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갈리오에게 뭐라 하냐면, 총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불법 종교를 퍼뜨립니다. 지금 불법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고 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총독이 상당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고소 사건을 취급하기를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아. 로마법에 의하면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는 우리 처벌받지 않는다. 그건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그 종교 싸움을. 그래서 취급을 안 해요. 취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연스럽게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AD 52년 봄에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떠나요. 에베소로 떠나는데 바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 처음에 쓴 것은 고린도전서, 후에 쓴 것은 고린도후서. 더 정확하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고린도에 편지를 한 4번 씁니다. 보면은요, 2번만 쓰는 게 아니야. 이미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번 써. 그걸 고린도 그 교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또 쓰게 됩니다. 예. 그래도 또 3번째 또 씁니다. 그 3번째 또 썼는데 3번째 쓴 걸 보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사도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또 내가 왜 사도냐,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한 4번 정도 쓰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2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특징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수는 누구였냐면은, 다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상당히 하층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더해졌냐면은 부유층 신자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층의 신자들이 있고 부유층 신자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예,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당히 구성이 다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성이 다양하고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 하층민이 있었고 이방인 상층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보면 야 너희들 성만찬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부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적 환경이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러겠죠. 이방인적 환경이 압도적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이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이 돼 있어. 근데 이방인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모태신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이 몸에 배였어.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지. 당연히 헌금 돼야 되고 당연히 봉사도 이런 게 배어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믿었는데 뜨겁게 믿었기는 해. 근데 맨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버릇이 잘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의 종 되겠다는데 엉뚱한 짓도 하거든. 예수님 믿고도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게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뭐 예수님 믿고 뜨겁게 변화됐다고 하는데 옛날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특징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이방인적 과거, 그러니까 믿긴 하는데 이방인적 과거, 옛날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이 과거가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기사 많아요. 교회는 이제 다닌다, 예수 믿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맨날 그거 때문에 자기가 다 오른 거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문란한 성적인 성도도, 문란한 성도도 우상숭배 여전히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상숭배다. 불신자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 또 분파주의, 너는 누구 파 누구 파, 너무나 인위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 지혜도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뭐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막 최고인 거야. 다른 사람들 무시했어요. 우월주의,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광주의. 왜 열광하냐? 우리는 다 됐어. 예수님 한번 믿으면 이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영이 굉장히 중요하며 구원받은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가 돼버린 거야. 너희들이 왕노릇도 하는구나. 잘도 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하네. 그래 왕노릇 해봐라.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거를 열광주의라고 해요. 열광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자, 문제점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조금 첫날은 우리가 이런 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라적 이원론, 아주 중대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는 데 있어 폐해적인 헬라적 이원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헬라적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벌써 누리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내가 다 끝났다는 거야. 그건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헬라적 이원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첫 열매다. 이거는 첫 열매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벌써 누리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 완성은 언제 오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맞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을 엄격히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적 이원론인 거예요. 내가 한번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끝나는 거야. 육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이원론이거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왔지만은 복음이 내게 이미 왔지만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already not yet. 우리 구원은 완성됐지만은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건 시간론적 이원론이잖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본질적 이원론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구원 끝났잖아요. 이제 다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관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은 구원을 영혼이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축복된 삶을 완전히 얻었다. 그러니까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림 때 우리가 완성되는 건데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왕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 중요하겠어요? 부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라지 이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부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우리 다 끝나버린 것이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상을 가진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정통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 현장에 나타나는 은사들, 예를 들어서 방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게 은사입니다. 현장에 드러나는 거. 그래서 받은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은사들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 지적 교만,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우월성, 자기들이 지혜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이런 것들 멸시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있었어요. 이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자고요. 은사를 너무 강조를 하면은 인격이 덜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됨됨이잖아요. 됨됨. 그러니까 은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왜 이단들에게 제일 많이 빠져갈까요? 사람들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있어서 그래. 이상한 막 신비적인 막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뭐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점쟁이처럼 하는데 그것도 막 조작해서 무슨 동영상을 조작해서 뭐 내가 뭐 예언하는 능력이고 그거를 막 성도들한테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뿅 가는 거야 사람들은. 와 바로 저 사람이야. 이래서 이단되는 사람들이 많다. 은사는. 그래서 말 잘하는 거, 지식 자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이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일으켰냐면 열광주의라고 해요. 열광.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뭐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간에 우리는 이건 저리 가라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응? 이 열광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광주의는 누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열광주의에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말 잘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 은견 진짜 최고다. 저 사람 최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은 말에는 조래요. 바울은 말에는 조라다고 그랬어. 글에 힘이 있지. 바울은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달라요. 아볼로는 글을 못 썼지만은 아볼로는 이게 그 아폴로지스트가 변증하다는 거예요. 변증.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열광주의자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아볼로를.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열광주의가 이렇게 촥 커지면은 그 반대파도 항상 또 생기잖아요. 그 반대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자다. 예, 금욕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아마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얽매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육신 얽매이는 걸 피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고 시장에서 산 고기 먹지 말고 이렇게 금욕적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주장했는데 아마 유대교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아볼로를 좋아하겠어요? 베드로를 좋아하겠어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를 좋아하겠죠. 베드로는 유대교 전통이 잘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거야. 당연하겠죠.
고린도전서 공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 그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극단적인 또 열광주의 있어서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 교제해. 나 사람 필요 없어. 뭐 네가 왜 필요한데? 아볼로가 왜 필요한데? 베드로가 왜 필요한데? 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 직접 교제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에게도 매일 필요 없고 베드로에게도 매일 필요 없고 바울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멸시하죠.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있겠다. 나는 그리스도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있습니까?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성찬식 때 많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못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도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열광주의도 싫고 금욕주의도 싫다. 그래서 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이쪽도 아닌 것 같고 바울이 그런 사람 같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성격이 다 다른 거야. 열광주의, 극단적 열광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들 곁에 있는 교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교회의 특징들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연약한 점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의 그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자에 대한 정의를 모두에 내려줘요. 모두에서 정의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론은 고린도 교회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편적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가늠해 보시라고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열광한다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열광적이더라고. 전도하는 것도 열광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열광적이고 방언하는 것도 열광적이고 막 그러더라고. 헌금하는 것도 열광한다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열광한다고 선택하지 마. 그건 건강과 달라요. 네.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금욕주의자도 주일날 어디도 안 가고 뭐도 안 사고 아주 본받을만해. 그렇다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정의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부 하고 있는데 새가족부를 공부할 때는 항상 교회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별도로 교회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론 잘 들으시고 새가족부 우리에 속한 성도들은 이거 서로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call 부름받았다.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 뭐뭐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모아놓았다. 이게 혼합어입니다. 그래서 불려서 모아진 회집체, 집단, 그룹, assembly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많은 회집체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는 특별히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국가에는 많은 시민들이 회집체, 시민들이 자기끼리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이쪽에는 무슨 이걸 가르쳐 다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집체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무슨 에클레시아 그런 것들이 고린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에클레시아 중에서 무슨 시민들의 회집체, 민주주의를 위한 회집체, 그런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회집체, 하나님의 어셈블리,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튜아진트.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보편적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그 성경의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그건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총회 이랬어. 그러니까 주님의 총회, Assembly of Jehovah. 영어로는 Assembly of Lord. 그러니까 주님의 회집체, 거기 Assembly가 나오거든요. Assembly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업가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하고 같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구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총회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회집체, 그게 어셈블리 오브 갓, 어셈블리 오브 갓. 구약에 있는 그것이 신약에 있는 그거, 같은 개념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모임이니까 같은 전통,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전통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이끌어냈고 친히 만드신 회집체. 자,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어떤 지역, 고린도, 아니면 서울, 뉴욕 공동체는 그 숫자나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그 숫자나 장소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자기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은 교회, 그냥 하나님의 교회. 작고 자기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만든 회집체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아, 나 오늘 누구 목사님 보러 가. 난 그 목사님 참 좋아. 아니야, 나 오늘 그 권사님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참석한다? 무슨 의무감 가지고 참석한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모임에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지만 후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참석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전체 어셈블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자기와 교제를 갖도록 불렀고 부르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또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부르심, 성도 이거는 다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야? 선민 그러잖아요. 선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정의 구약에 다 쓰인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새 언약의 백성도 똑같아요. 거룩한다는 것은 선택돼서 부름받고 세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백성,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되겠죠?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사함받은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덕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인 겁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단을 치고 이거 강조하는 거 없어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강조하지 마. 자,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바울이 정의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겠네요. 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각자 자기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각자 여기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완전히 연합되고 한 이름만이 거기에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각자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무리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어요. 우월성을 자랑하고요. 모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본문에 쭉 가면 이제 아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요함 자랑하고요. 우월성을 자랑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요. 너희들 역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공동체들과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높은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월한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면 우리보다 굉장히 우월한 교회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와, 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아직 몇십만 명이래. 그럼 막 주눅 듭니다. 와,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보다 우월하네. 아니. 우월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은 one of them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것입니다. 우월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한 여러분 그 뒷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랑했었거든요. 여러분 우월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고 그런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침에 마가복음 3장을 요즘 우리 마가복음 렉셔리를 하고 있는데 3장을 보는데 예전에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얼마나 깍듯하죠. 방어 막 공격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바로 막 무릎 꿇고 막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이거같이 더 좋은 전도가 어딨냐고. 다른 사람 옆에 보면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네. 예수님을 부르네. 그럼 막 전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예수님 기분 좋고 야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봤죠? 여러분 봤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엄히 꾸짖었다. 아주 영어로 말해 stern order. 엄히 명령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마라. 예수님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잖아. 1장부터 그래. 1장부터 뭐 그냥 문득연장 고쳐주고 막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 악한 영을 쫓아줬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곡되죠.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도록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 자 마지막으로 교회란 네 가지만. 교회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교회를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냐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속으로 부르심을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 병든 자들 다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다른 데 하나씩 감고 갔었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빨리 가시죠. 인기 최고입니다 지금. 빨리 와서 병 고쳐주시고 다 해주세요. 인기 최고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시잖아. 다른 마을로 가버려. 네. 다른 나라로 가서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집중하지 않는 곳은 피하신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포커스일 때는 피하십니다.
구원과 성숙과 성장,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죠. 온전한 복음이 강조될 때 거기에 포커스가 둔 곳이면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그들한테 지금 열광하는 사람한테 가보면 이 사람은 병 고친 사람, 병 고친 사람, 그건 최고야, 최고야. 다 돼버렸어. 복음이 왜곡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한쪽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만 집중되지 않아요. 복음이 왜곡돼요. 전체에 집중합니다. 온전성, 바른 영성이라, 체성, 건강 중요, 사회성, 사회적이고, 영성, 지성, 감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성숙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요즘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돼? 나 뭐 안 가. 너가 왜 그러냐? 너희는 날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복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건강한 영성으로, 균형 잡힌 영성으로 한쪽에 치이지 않고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첫날이나 좀 어려운 것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여행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판단으로 갈 때 가고 뭐 안 가면 안 가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어떻게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제사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막 부르짖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를 수 없어요. 허락한 사람만 부르는 겁니다. 그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자기 이익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부족함이 있을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들이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새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한 영혼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교회를 존경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